네, 샬롬 샬롬. 여러분들 히브리어 또 공부 시간 또 11번째 시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예배도 마친 후에 오늘 또 이 히브리어 공부를 계속하겠사오니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온 지 지금 꼭 일주일 채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4개국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첫 번 갔던 나라가 이집트 가고 터키에서 4일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틀 있었고 요르단에서 이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입국을 했을 때에 고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참 맨 처음에 우리 입국 이제 심사할 때에 Welcome to Israel 이런 것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바루킴, 바임, 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딱 적혀 있을 때 얼마나 아주 바루킴, 바임, 레 이스라엘.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영한다는 말과 들어온 것,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Welcome to coming to Israel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참 반가운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언제나 이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샬롬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모음을 안 쓰더라도 모음 안 쓰면 이제 자음만 써요 그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하면 익혀지는데 이제 샬롬 해놓고는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이게 항상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또 토요일이니까 샤밧 샬롬, 샤바트 샬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인사들 한번 따라합시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바루킴, 바루킴, 바임, 바임, 레 이스라엘. 레 이스라엘. 이런 용어들을 지금도 실제로 쓰고 있으니까 정말 이 히브리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면 낯설지가 않아요. 가면은 다 이렇게 읽고 이러니까 모든 그 자동차 그 도로에 사인이 히브리 말로 적혀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쓰고 있고 이런 책자를 보고 또 통곡의 배 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문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만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은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루크 이렇게 바루크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 때 바룩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로헤이노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정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이 오늘 샤바트 이 안식일 예배의 첫 번 문장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김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바루크 아도나이 그리고 엘로헤이노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언제나 예배의 시작이 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루크 바루크,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엘로힘. 우리 하나님의 함께 늘 찬양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왜 아하버타, 여러분들은 사랑할지니라. 에트 누구? 엘로헤이노, 하나님, 우리 알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베코 레브레카, 내 마음을 다하고, 부베코 메오셰카, 그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부레콜 메오데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부터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쉐마부터 가르칩니다. 쉐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아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자체가, 그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꾸란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성경책. 그 제1조각이 나와요. 그리고 이슬람의 5 기도할 때 제1번이 뭔가 하면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무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요 구절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예요. 국기로 그 아랍 글씨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참 이게 이슬람 신앙인데, 이처럼 이슬람보다도 선배가 되는 유대교 신앙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2주를 또 빠져서 했기 때문에 좀 알파벳도 다시 좀 연습할 건, 우리 한번 알파벳을 처음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스, 헤이, 와우, 자이, 케이트, 요드, 카프, 라멕, 맴, 눈, 사멕, 아인, 페, 사디, 코프, 레시, 쉰, 타브. 그렇게 22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2자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이거는 후대에 이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모음 자체는 읽지 않고 그들은 이 자음만 이제 읽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성경에 있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5권의 책이 보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뭔가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라는 것은 그 뜻의 그 첫째 책의 그 성격을 얘기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 게네시스, 그렇게 된 거죠. 2번째는 엑스도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출애굽, 이거는 출애굽의 여정을 주로 다룬 것이고, 3번째 책은 이제 그 레위기라고 레비티크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4번째 책은 넘버스, 이것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그러고, 5번째는 이 본래 있었던 토라의 말씀을 재론했다고 해서 듀르라노미, 이렇게 신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창세, 우리 레, 그리고 민, 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그 중국말로 번역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읽습니다. 독일만 해도 가면요,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잘 안 써요. 모세 제1권, 모세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에서 모세의 몇 번째 책,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면은 이런 용어가 아니라 항상 각 책의 첫 번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같으면은 태초에 하는 그 말, 브레시스. 그리고 2번째는 출애굽 대신에 그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 할 때 이름들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시모토라는 말. 그 3번째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크라, 모세를 부르시다 할 때 그 용어. 4번째는 넘버스, 이거 민수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맨 첫 단어가 뭔가니 바미트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을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5번째 책을
신명이라고 하는 대신에 드바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드바림 이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본래 용어를 한번 익힐 필요가 있다. 그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토라. 우리 따라합시다. 토라. 토라. 첫 번째 짝이 이제 이게 이제 뿌레 거꾸로 예, 예, 이게 이제 브레시트,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우리 이걸로 말하면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in the beginning 이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셔모트라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요거에 이름들 하면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쉐모트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들 이렇게 됩니다. 쉐모트. 세 번째는 바이크라 바이크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 레위기를 시작한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엘로힘 에트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이크라. 자, 이 용어가 유대인들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 따라서 바이크라. 바이크라.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 주차를 딱 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한번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우리가 이동했는데 그 이동할 때에 첫 번째 나는 카페가 바이크라 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반가운지. 야, 이게 유대인들은 바이크라. 우리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바이크라. 이 자체가 그냥 카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 뜻이 뭔가니 부르시다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5권의 이 책이 있잖아요. 다순체에 재면 첫째, 다섯째가 짝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페어 짝을 이루고 있고 둘째, 넷째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아즘 구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5면은 5, 7개도 중간이 딱 그 촛대를 이루고 있고 항상 유대인들의 촛대는 중간에 이렇게 해서 3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7가지인데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요것이 중심이 돼 가지고 1, 2, 3, 4, 5, 6, 7 할 때 보면 1하고 7이 짝을 이루고 6 같은 줄이니까 2와 6이 짝을 이루고 3과 5가 짝을 이루어서 4는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은 4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5 같으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 둘 해서 1, 2, 3, 4, 5 해서 1과 5가 짝을 이루고 2와 4가 짝을 이루고 3이 항상 기준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키아즘 구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키아스무스라는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키아즘이라는 게 엑스란 말이거든요. 엑스. 이게 이제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에 보면 크히라는 그 발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할 때 크리스토스 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하듯이 요 크히라는 말, 그 요게 이제 이 말이에요. 크히. 그래서 요런 짝을 이루는 것을 키아스무스 혹은 키아즘 구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서 키아즘, 키아스무스, 예, 그게 이제 이거 짝을 이루는 것인데 다 이렇게 됐는데 오경도 딱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의 개념은 중심축이 3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읽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어요. 중간 도론자. 이게 가장 중심적인 거. 요거의 문제가 보면은 예배다 이거 예배. 예배는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 예배에 플러스 이제 위임제 예배도 있기는 한데 중심은 5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그 보면은 이게 화목제가 중심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이 2개도 이렇게 짝을 이루는 항상 보면은 오경을 읽더라도 이거부터 읽어요. 이 레위기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우리 예배를 드리냐는 걸 출애굽을 고단 공부해요. 출애굽의 뜻이 뭐죠? 왜 출애굽을 아웃 오브 이집트에 하라고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In order to serve me.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 우상의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우리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번에 성지순례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살이 하던 고센 땅부터 시작해서 쭉 자동차를 이동해 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누에와 항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의 기둥을 보면서 솔로몬의 기둥에는 이곳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넌 장소다 이렇게 지표가 서 있어요. 그리고 누에바 항구에서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기 위해서 바로 가면 그 입국장이 없기 때문에 그 출애굽 경로를 피해서 북쪽으로 가서 아카바만에 가서 이스탄 요르단에 입국해 가지고 거기에 입국해서 호텔에서 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육로로 이제 입국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렌트가 해가지고 쭉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간 거거든요. 그 가기 전에 우리가 홍해바다로 다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누에바 항구에서 건너와서 있었던 이 장소에 우리가 가본 거예요. 가니까 거기에 이 돌들이 이게 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언제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이 까맣게 돌들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에 이 이제 지각 변동으로 생겨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건너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쉽게 말하면은 지진과 화산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돌이 까맣게 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군병들이 따라오다가 다 수장됐잖아요. 그 수장된 그곳을 가보면은 산호초가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산호초가 언제 따르냐면 말과 사람의 뼈가 이렇게 이제 부식이 되면서 그래서 산호초가 자라는 현장에 우리가 다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한 근거를 그대로 따라서 올 때에 그들은 나온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그의 80살 때 만나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로 항상 거기에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또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심정이에요. 너는 지금 여기서 40년 도망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심정이 지금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예배하라. 그 때문에 출애굽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떠나올 때 그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가 다 죽어갔고 4대 만에 그리고는 그들이 이 나일강에 보세요. 나일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게 그 이집트의 여러분 이게 이제 나일강이 쭉 가다가 카이로에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갈라져서 지중해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요 끝에 보면 요게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서 이 고센 땅의 수도가 되고 있어요. 그 되고 있는 것이 요게 그리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삼각형이 요게 이제 헬라말로 델타 아닙니까? 델타. 그래서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것이
삼각주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으로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든 거죠. 다 이렇게 델타의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센 땅에 그들이 400이 있으면서 나일강의 주신이 하토르 신대라고 그래요. 하토르.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하토르. 하토르. 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앙극화를 많이 새겼는데 이들이 이 하토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하토르가 소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건너갈까? 왜 그들이 생각했냐면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가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자기들을 다시 이집트로 인도할 신은 하토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 선생님은 산에 저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일주일 지나도 안 내려고 2주 지나도 안 내려고 이러니까 그들이 조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막 불이 오고 화염이 오고 해서 워낙 그래가지고 지금 또 시내산 그 정상에는 시커멓게 이게 타고 있습니다. 시커멓습니다.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있는데 그가 아론에게 말이죠.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 이런 정갈도 없었고 아론도 당황했고 백성도 당황하니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러 이 광야에 나왔느냐? 여기 오니까 뭐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냥 뭐를 먹을 것인지 그것은 무엇을 마셔야 될 것인지 이거 목말라 이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이들이 그 이실이 그린 거예요. 여기 고센 땅에 있을 때 이게 보니까 나일강의 주신이 하토르 신이고 이 하토르 신을 다른 또 용어로 아피스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용어가 다 있는데 아피스 신 이게 이제 송아지 신이었어요. 송아지 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 거나 할 때 자기에게 친숙한 신이 송아지 신, 나일강 그 가장 윤택한 지역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태를 만들어가 보라 우리의 신이다. 이집트로 이제 인도할 신이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아리넓게 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요.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비스신부터 물이 하나님이 피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자기들 섬기는 아비스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재앙에서도 그들에게 정말 이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깨구리 신이 아무도 아니라는 것 이의 재앙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부병도 주시고 독중도 주시고 우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메뚜기 재앙도 쭉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또 흑암의 재앙께 있어서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들이 이제 태양신이 아니고 호로스 신이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은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그런 이제 그 참 재앙을 통해서 이 생명에 주관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오시리스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오시리스의 부인이 이시스인데 이시스 이 신과 관련된 것은 앞에 있었던 개구리 재앙 혹은 파리 재앙 이것이 이제 이시스 신과 관계되는 신인데 이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켰는데 와서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시는 자기들이 잘 살고 먹었던 이 고센 땅에서 섬겼던 이 하토르 신 아니면 아피스 신 이거를 형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니 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만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 광경을 보니 큰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섬겼던 그 우상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는데 도대체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는요 대책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거를 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죠. 금송아지. 그 돌판이 깨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금송아지도 이제 유상실도 박살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화가 나가지고 이 금송아지 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로 가지고 그냥 다 처리하고 이랬던 그 자국이 금송아지 재단 위에 지금도 파인 모습이 있어요. 예. 지금도 그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또 그 금송아지 재단의 벽화를 이렇게 이 새긴 이게 아피서 신을 만든 이런 그 벽화를 여러 개 우리가 보고 왔어요. 바로 신에서 올라가는 거기도 한 20개 정도 이게 그려놓고 있고 하는데 이게 군데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왔기 때문에 바이크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믿음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주 관점이에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주셨고 그리고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라는 게 바 미드발인데 바는 뭐뭐 인더라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고 미드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 자, 광야 안에서. 바 미드발. 근데 이스라엘이가 광야라는 말 자체가 어딘가 하면은 광야의 미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from 그리고 나발이라는 이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말씀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발. 이게 말씀이란 거예요. 미라는 것은 그거로부터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요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신광야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단어 자체는 그 광야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장소였다 이거예요. 그들이 시내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것이 토라였고요. 이게 바로 이 토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가장 큰 소득이 뭔가니 토라를 받았던 것과 토라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막을 지은 겁니다. 이 성막을 지은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출애굽의 하나의 선물인데 그 두 개가 다 뭔가니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그 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게 그 바로 신명기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마지막 단어등이 드바림이 되는 거예요. 이 드바림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요게 복수형이 드바림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다발, 드바림. 이게 이제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드바림 이렇게 그게 이제 이게 신명기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40년 후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동안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세들이 들어간 거예요.
차세대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가장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말. 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부대사장인 이다말, 그리고 이 많은 레위인들,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마지막에는 불순종했습니다. 물가에 가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만 있어라, 그러면 물이 솟아올 것이다 했는데 그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두 번 꽉 쳤습니다. 옛날에 그 르비딤 반석을 칠 때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모세도 그렇게 쓰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성지순례 마치고 우리 한국 교육에서 우리 황장로님이 새기도 마치고서는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고.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윤 목사님은 41명을 인솔해서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인물이 아니냐. 그 말씀에 내가 확 벌써 오는 게, 야, 이 순종이 이렇게 무섭구나. 아멘. 모세가 마지막 불순을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이 순종을 어떻게 배우냐면 브레시트부터 배우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불순종부터 시작했어요.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어야지. 요거에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너가 이거를 따먹는 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가르치리라. 하나님 같이다. 거기 이제 속아 넘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어 넘어가기로. 불순종이 뭐를 낳는가 하면 교만을 낳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 반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 교만, 이거를 이제 헬라 말로 히브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히브리스. 이 말 단어 자체가 이 영어권의 서양에서 그대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 자체가 히브리스. 이게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가 불순종해서 이 교만, 우리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큰 약점이고 한데, 히브리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이 교만을 낳아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역순으로 우리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 아멘. 가장 큰 겸손이 뭔가니 후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무스라는 뜻이 뭔가니 흙이란 말인데,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에서는 험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자 할 때 be humble. 여기서 이제 명사는 humility.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이 지난 22일에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럴 때 이날 우리가 예루살렘을 비아 도로사 간 겁니다. 그때 각 교회마다 다 후무스 예식을 해요. 후무스 예식을 하는데, 예식할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교회, 우리는 제가 PCUS의 장로교에 소속이기 때문에 장로교 몇 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또 이제 친교는 미국교회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합 합동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종이를 다 나눠줘요.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한 동안에 자기가 이번 사순절에 해결될 죄목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다 적어요. 그럼 뭐 도둑질 한 죄, 간음한 죄, 무슨 뭐 거짓말 한 죄, 하나님께 하여튼 이런 죄목들을 다 써요. 다 써가지고 이거를 장로님이 다 이렇게 걷었습니다. 다 걷어요. 걷어가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칠해요. 칠하면서 불을 당깁니다. 그러면 불이 이제 막 타요. 이게 재가 돼요. 재에다가 올리브 기름이 섞여 있으니까 요거를 다 비벼가지고 교인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재를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우리는 당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혀줘요. 그러면은 성도님이 아멘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목을 하나님이 이거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데 내가 그게 동참하는 의미에서 내가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가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당할 때 부인에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지 않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우리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잠시 가졌던 10자녀나 또 이렇게 그 많은 가족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욥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극복했듯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마다 시편을 강의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날 시편 150편도 끝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욥기를 강의하려고 해요. 그 욥기가 그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읽어보면 상당히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그걸 제가 다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욥이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흙으로부터 왔다. 요것만큼 우리가 겸손한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말. 그래서 이 교만은 뭔가니 흙이 아니고 뭐 좀 가졌다 하고 교만이 생기는데 우리가 흙으로 왔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합니다 하면은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세만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 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순종. 이게 이제 우리 사순절에 해야 될 역순이에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요게 우리 사순절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에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각 교회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참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공부서에서 나왔는데 우리 성경의 이 5가지 책 이런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이런 얘기할 때 보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다시 브레시트. 자, 우리 그 복서관에서 우리 따라합니다. 베이스, 레시, 알레프, 신, 요드, 타우. 그래서 브레시트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슈모트. 이것도 우리 따라합시다. 신, 맴, 콜럼, 타우 해서 슈모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크라 할 때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자, 여기 이제 이래요. 뭐 바우거든요. 따라합시다. 바우, 요드, 코프, 레시, 알레프. 가라 하면 부르다 이런 말인데 바이크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또 두바림 할 때도 보면은 베이트, 맴, 달레트, 베이트, 레시. 그래서 바 미트바 여기 이제 이 in the wilderness 이렇게 광야라는 뜻은 뭐냐? 미드발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이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장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도 광야 시절이 있잖아요. 돈도 벌리지도 않고 실패도 하고 홀라 외롭게 있는 것 같은 이번에 우리는 광야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냥 체험한 게 아니라 자동차 렌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전해가 8대가 쫙 이제 운전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사나 워낙 험한 길이니까요. 길도 없는 곳에 그냥 그저 해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사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려니까 하루에 500불 달라고 그래요. 하루에 500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렌터카에서 운전할 수 있는 분 41명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 자원을 받습니다. 25명이 지원하더라고. 그 운전면허증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하고 부 붙여가지고 이제 이 차를 우리가 직접 운전해 갔거든요. 갔는데 그야말로 광야 시대를 그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이렇게 이제
쭉 윌드니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광야에 그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도 없는 곳에 험악하고 뭐 돌멩이도 있고 해서 얼마나 참 험악한 길인지. 그런데도 저는 이 광야의 뜻을 아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감사하면서 감사해요. 왜냐? 이스라엘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우리가 광야 생에서 이겨내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간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김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받은 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리는 입만 열면 찬양을 자꾸 해야 돼요. 아멘. 이런 광야에 지나서도 계속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난과 역경과 힘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늘 이렇게 찬양하는.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건강 체크업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병상에서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병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찬양을 맹세했습니다만 이 미드발이 광야로부터 이러면 우리 따라합시다. 마 미드발. 마 미드바르. 그 다음에 이제 드발이 나오는데 드발이면 따라합시다. 달레스, 베이스, 레시, 맴 이렇게 해서 드바림 이렇게 드바림. 이 나로 이 말씀이 말씀 자체. 아멘. 요거는 따바르의 복수가 드바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문이 적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이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문이 마지막 설교문인데 이들은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난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새로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재론한 겁니다. 40년 전의 말씀을 재론한 것이 이 드바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첫 번 5권의 성경지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봅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이크라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신명기를 우리 봅시다 할 때 드바림 이거를 읽으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몇 장 할 때는 이 브레시트 몇 장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첫 번 5권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거. 우리 따라합시다. 브레시트, 쉐모트, 바이크라, 바미드바르, 드바림 이 5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용어들은 자꾸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 시간 할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게 다음 시간 3월 11일하고 3월 18일이 제가 서울에서 좀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히브리어가 휴강을 하도록 됐는데 혹시 여기서 자원하신 분 우리 복습에 내가 이거를 책임지겠다는 분은 웰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우리 그동안 배웠던 동사편이다 무슨 인칭 대명사다 또 이렇게 이 알파벳이다 이런 거를 복습시킬 분이 있으면 제 대신에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시간 3월 18일까지 제가 못 오고 그리고 이제 25일날 다시 재개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에 더 이것을 다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요 이제 여기 있는 지금 우리 동사편 37페이지쯤 하고 있는데 37페이지 이거를 한번 따라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 우리가 카탈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그는 3인칭 단수에서 그는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카탈, 카탈라, 카탈트, 카탈티.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에 카탈 요게 그는 죽였다면 카탈라 그 여자는 죽였다. 또 이제 카탈 타 하면은
너가 죽였다. 카탈트 하면은 그녀가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였다는 카탈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 다음 미완료형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완료형 익톨, 익톨, 틱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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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톨리, 틱톨리, 액톨. 액톨. 그러면은 그가 죽일 것이다. 너가 죽일 것이다. 여성 단수 그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익톨, 익톨, 틱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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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톨리, 틱톨리, 액톨. 액톨, 복수는 뭔가니? 익텔루, 틱툴루, 틱톨나, 틱톨라, 틱톨루, 틱톨루, 틱톨나, 틱톨라, 닉톨. 닉톨. 이게 이제 미완료로 그는 죽일 것이다. 그 여자는 죽일 것이다.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은 죽일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정복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뜻을 알게 됩니다. 요것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제가 예습 차원에서 읽었고 제가 25일 날 돌아올 때에 요거 미완료도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기초는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브레시트. 첫 단에 이게 브레시트. 브레시트. 인더 비기닝 할 때. 브레시트 바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임, 베에트. 베에트, 하아레스. 하아레스. 좀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 에트 하아레스. 에트 하샤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스. 에트 하샤마임, 부 에트 하아레스. 하레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100번 듣고 1000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귀에 익어집니다. 우리 애들 단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읽으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 에트 하아레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번에도 통곡의 벽에 가니까 한 유대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이 1절부터 읽기 시작해요. 나는 히브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 문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냥. 그 기도 시간에 그 사람들이 기도는 좀 별납니다. 이게 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기도하는 사람, 좌우로 흔드는 사람,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 또 이방인도 한 번씩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딱 통곡의 벽을 닫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건설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황예수로 부모를 위한 기도, 토요 예배 기도, 또 이렇게 각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왔어요. 그 틈새에 보면요 통곡의 벽에 종이들이 딱 그게 꼽혀 있습니다. 그 종이들이 이렇게 펴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보낸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있어요. 직접 오신 분들은 직접 자기가 꼽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맨날 꼭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이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8명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 지망생들이 다 거기 가서 이렇게 꼭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직접 와서 기도를 못하는 분은요 돈을 주면서 팩스로 통곡의 벽에 있는 라떼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잡아다가 그 기도 제목을 해서 이걸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 라떼에게 헌금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막 빽빽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가 다 하나로 되지가 않은 거야. 아예 막 벽에 손대고 그냥 한 15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에서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와서 기도. 거기는 들어갈 때 여성이 들어가는 곳은 이쪽 왼편이고 남성이 들어가서 이쪽에 반드시 남자들은 키파를 써야 돼요. 남자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빵떡 모자를 쓰고 이거 키파를 한다는 것은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 몸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키파를 반드시 쓰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통곡의 병에서 그걸 24시간 오픈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 그룹 가운데서 12명이 또 밤에 가서도 기도하고 오셨다는데 정말 그 좋은 것이 통곡의 병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기도적인 뭘까요? 통곡의 병에 가면은 제1차, 2차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복권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전을 지어달라고. 저 이스라엘 사원을 없애버리고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겠다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참 유대인들의 신앙이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성지순례도 가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해달라고 남과 통일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통일된 한국이 세계를 향해서 정말 뻗쳐나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 우리 이병기 장로님 계신다마는 이분은 70평생을 미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6.25 때 태어나셔가지고 그 정말 양어머니 되시는 전도사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미국이 잘 돼야 한국도 잘 된다. 여기에 6살 때 꽂혀가지고 평생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5권 시드로 책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이 5권 책은 한국말로 썼으니 이 미국 사회에 어떻게 전파됩니까? 그래서 나보고 이제 찾아서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자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6개월을 영어 번역자를 위해서 2세 아이도 접촉해보고 영어 전문학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원고를 보내서 이거를 번역해보라 그러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영어 강사 출신 이분들에게 해보려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용어고 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권, 2권 해서 출판까지 다 됐어요. 영어로. 그리고 이제 3권째가 지금 이제는 거의 영어도 다 되고 요거 이제 곧 또 출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권을 하는데 이 책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장로님 어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이세요. 또 이렇게 저 한국 이렇게 사업도 좀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내세울 만한 거 없는데 이 책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이거를 미국 사람이 읽혀보니까 미국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우리 미국 대통령에게도 지금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미국을 지금 가시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국말로 읽으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영적인 깊이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책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듯이 정말 미국을 위해서 평생이 기도하는 한인이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몇 권을 가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전하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기도 운동을 좀 일으켜달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LA 갈 거다. 그리고 뉴욕에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그것도 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 이거는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 책이지만 한국을 위한 기도도 그대로 돼요. 그게 남북 앞으로 통일된 남북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 그게 이번에 통곡의 벽에 가서 다시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좌우지간 성지순례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반 전부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우리 히브리어 배운 거 우리가 신뢰하고 써먹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어 11번째 시간 또 복습 겸 오늘은 특별히 토라 5권에 대한 책 공부를 했사오니 브레시트 또 쉐모트 또 바이크라 또 미드바림 그리고 드바림이라는 이런 귀한 5권의 책의 명령을 잘 들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예배로서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의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라는 땅은 예배를 통해서 적과 꿀이는 땅이 됩니다. 광야가 정말 하나님의 생동 있는 말씀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황희실 높음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샬롬.